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랍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하자. 그렇죠? 전도하자.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번 주에 나가라. 하루 전날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사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회당도 없이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5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고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되어지는 것들이 저는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 미자립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딱 제가 들어가 보면 사모님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목사님들은 많이 표시를 안 내시고 사모님들은 거의 우울증,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팀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가면 팀 사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 다 있다. 현장이 열쇠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잖아요. 늘 10명, 15명, 20명 그걸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걸 열 수 있는 것은 현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거는 다 끊고, 저는 지금도 핸드폰이 3, 4 요금제거든요.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어요. 거의 관심 갖고 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거 관심 가질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놀더라도 현장에서, 밥을 먹어도 현장에서, 늘 공원에 앉아있고 늘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제가요, 거의 1년 전으로 그냥 전도에 미쳐본 겁니다. 다 끊었어요. 저는 월드컵 하는지도 몰랐어요. 스포츠고 뭐고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원래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노래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참 좋아합니다. 딱 1년 정도를 제가 다 끊어보고요, 점심도 김밥, 저녁에도 김밥, 계속 김밥 먹으면서요, 우리 사모하고 팀 이루어가지고 계속 현장만 다녔어요. 1년이 딱 되니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1년이 딱 되니까 헌금이 딱 1억이 들어와요. 새 가족들 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발견했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다른 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 없는 거죠. 다락방은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락방이 아니거든요. 다락방 전도. 그리고 우리는 목회가 아닙니다. 전도 목회. 다시 말하면 현장이 빠지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설교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주일 설교를요 거의 10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설교는 연구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현장 메시지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증인되어서 강단에서 메시지 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가 살아서 움직여요. 저는 지금 5년째 다락방에 있는 양육 교재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저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교재만 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제가 교재 갖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3바퀴, 4바퀴를 좀 돌았어요. 근데 교재는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장 아닙니까? 현장. 현장 부분을 터치하니까 이게요, 성도들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이 답이다. 미자리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현장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캠프기 때문에요. 캠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좀 설명 좀 해드리고요.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내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부분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 일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꾼을 키울 수 있는 눈이 없고요. 일꾼을 키울 수 있는 그림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명자로 바꿀 수 있는 그림이 없는 겁니다. 그림이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우리는 그냥 훈련 보내주는 거. 절대 안 되겠죠. 이게 교회 내부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살짝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참 행복하고, 이건 뭐 제 능력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 부분 오늘 제가 깊숙이는 다 말 못합니다. 오늘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올라오는데요, 우리 최신호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오늘 칠판 설교를 하겠느냐, 아니면 프로젝트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칠판 설교 하겠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오 게이 그랬어요. 저보고 게이래요. 오 게이. 이게 오케이인데 오 게이. 저 게이 아닙니다. 캠프를 할 때예요. 우리는 캠프를 딱 한 가지만 알아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예 캠프. 저도 지금 여러 노예를 제가 지금 캠프를 지금 제가 인도하고 있거든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까지 제가 통째를 맡고 있고, 또 그 교회마다 그 사역자들을 뽑아내가지고 사역자들만 따로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EBS 요원 훈련, 다락방 사역자 훈련.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들이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할 거고요. 여하튼 여러분 캠프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맞춤형 전도 캠프. 여러분 캠프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캠프라는 건 유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이거든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그 교회가 지금 준비된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교회에 맞는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르르 몰리는 그런 캠프를 하잖아요. 그리고 캠프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하면 그때는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요, 그렇지를 못해요. 일단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을 먹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교회를 딱 개척을 했는데 2층입니다. 2층인데 3층은 주인집인데 3층이 무속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요, 낮에요, 교회를 못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실제라니까, 이게요.
이게 현장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해봤자요. 내가 현장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준 겁니다.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매일 교회 들어가가지고요.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매일 그리라고 써요. 영적 싸움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길 한 방 그려라. 이걸 갖다가요. 벌벌 떨면서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지우고 구원의 길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주인집이 이사를 갔다네요. 그것도 자기 그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간 겁니다. 이게 새로운 주인이 와서 새롭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못 견딥니다. 복음 앞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번에 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맞는 캠프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1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하고 있는 캠프를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캠프가 세팅 캠프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지금 캠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캠프를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장소 확정. 장소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도할 대상자 명단 뽑아내는 것입니다. 뭐 정교인을 상대해가지고요. 전도할 대상자가 있느냐?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미 결정나 있어야 됩니다. 세팅이라니 세팅. 어떤 한 노회에서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의도는 참 좋았어요. 다락방이 없는 지역에다가 캠프를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 근데 제가 진행하는 걸 쭉 보니까요. 뭐가 틀렸느냐? 사역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영접은 너무 많이 됐는데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 문 닫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 캠프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역자가, 여러분 사역자가 결정나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맨날 목사님, 사모님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 할 것인가? 사역자. 그러면서 이번 캠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인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뭐 미용할 수 있는 분들 미용하고 의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랩넌트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요. 악기 다루는 우리 랩넌트를 해가지고 공원에서 문화 공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우리 청년들은 뭐 했냐면 서빙, 차 같은 거 서빙하면서 복음 전하고 제시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텐트 캠프. 텐트를 딱 쳐놓고요. 그 뭡니까? 솜사탕도 좀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그런 캠프들. 예,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들 이번에 관계 전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신방을 돌면서 이게 유 목사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유 목사님 방법은 처음에 캠프가 뭐였냐면 1987년도 9월 달에 유 목사님이 영도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12평, 2층에 있는 12평 교회였죠. 근데 거기는 교회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예배 후에는 그 장소를 사용을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쭉 가보면서 1987년도 10월 달 막바로 대신방을 돌았대요. 대신방을 돌면서 세 가지를 교인들한테 질문해 봤대요. 첫 번째, 복음이 있느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세 번째,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 구원, 전도.
이 세 가지를 질문했더니 완전 다 꽝.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터뜨린 게 뭐냐면 1987년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주 동안 평신도 전도 학교를 터뜨린 겁니다. 그때 바로 복음, 구원, 전도를 가지고 유 목사님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평신도 전도 학교 이걸 터뜨렸어요. 유 목사님 했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유 목사님 평신도 전도 학교를 하면서 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으로 당신 집에서 당신 집을 오픈해 놓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해라 했더니 6명이 신청을 하더래요. 그게 최초의 6군데 다락방입니다. 유 목사님은 대신방을 통해서 캠프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캠프는 대신방 캠프를 한번 해보겠다. 싹 돌면서 가정들마다 짱 믿는 가정들,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 두고 기도해주고 이런 대신방 캠프를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미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캠프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번이요. 전도 캠프는 전 교인 동참입니다. 전 교인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될 때 이미 사단은 흑암을 알고 간담이 녹는단 말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그때 비로소 지역의 여리고가 무너져요. 전 교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 교인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이 전도 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처럼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요. 뭐 이번에 휴가를 내라. 휴가 내가지고 다 동참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교인 동참회라는 것은요. 여러분처럼 직접 와서 메시지 듣고 현장 나가는 직접 참여하는 분도 계시지만 간접이라는 건 뭐냐면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가는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전 교인을 다 동참시키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단 내 직장이라 그러면 직장에 대상자를 뽑아내라.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대상자 뽑아내라. 너 학교에 네 친구들 대상자 뽑아내라. 이렇게 해서요.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럼 병원에서 캠프해라. 전 교인이 캠프하는 겁니다. 대부분 캠프에 오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사모님, 교육자 아니면 주부 실업자들. 다시 말하면 집에 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캠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전 교인이 다 진행입니다. 전 교인이 하나가 될 때 지역의 흑암은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지역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전 교인이 릴레이 기도. 어느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시에는 같이 금식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릴레이로요. 뭐 오전, 오후, 밤 이렇게 3번 나눠도 되고 아니면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요. 오늘은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이게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명씩 해도 되고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A4 용지에다가요. 여기다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캠프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기도 제목과 또 이번에 나온 전도 대상자 명단,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번에 받을 이런 응답들 두고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 밑에는 바로 릴레이 기도 순서표. 표를 딱 짜가지고요. 교인들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짜가지고요. 그리고 전 교인이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할 때 전 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은 참석 못해도 늘 그 기도 속에 있어야잖아요.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 지방으로 타지에 가 있을지라도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속성은 분리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이간질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참소입니다. 여러분, 참소 알죠? 들춰내는 거, 자꾸 까벌리는 거, 일러 바치는 거, 이게 참소입니다. 그래도 분리를 시키겠죠.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네스. 알겠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작업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냐? 바로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네스예요. 하지만 마귀는 분리입니다. 자꾸 신학을 가지고요, 자꾸 그걸 나눠요.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안에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어지면요, 이런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런 저주가 따라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한 팀이 안 되어지니까 창세기 4장 3절 이 저주가 따라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 보면요, 표시가 납니다. 이때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이 나온 겁니다. 그 가인에게 희생을 당한 둘째 아들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엄마 아빠가 한 팀이 안 되지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결혼이 제가 한 13년 차거든요. 우리 사모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또 싸울 힘도 없어요, 서로가. 그럴 기력이 없어. 그럴 시간에 현장 나가야지. 지금 싸울 시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요, 거의 24시간 붙어 다닙니다. 거의 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한 팀 돼야 돼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요, 이거 되면 큰일 나요. 독립군 되면 안 돼요. 독립군 아시죠? 처자식이 굶어 죽는지 몰라요. 독립한다고 바빠? 뭘 그렇게 바쁜지. 독립군들 많아요. 하지만 처자식은 다 죽어요. 가정은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자녀들은 조용하게 창세기 4장 3절, 우리 자녀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내와 남편 한 팀 돼야 됩니다. 돕는 배필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 바가지 긁을 거 없습니다. 만약에 바가지가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무시로 정시로 긁어야 돼요. 그걸로 안 되잖아요.
한 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마귀는요, 이걸 깨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야 창세기 6장 문제가 오고, 그렇게 돼야 창세기 11장 문제가 오니까. 거기다가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몸의 여러 지체라고 했잖아요. 코, 눈, 귀 여러 지체란 말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몸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몸이에요. 이건 누구는 캠프하고 누구는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바꾸세요. 전 교인이 참석하는 그런 캠프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배탈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 7일이라서 내가 여리고를 못 돌아. 그게 없습니다. 그런 핑계 없습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요, 이렇게 전 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캠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참 중요한 분들, 우리 여기는 독립군 없죠? 지우겠습니다. 제가 캠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3번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캠프는 하지만 전도 캠프 후유증이 많아요. 해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내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캠프할 때 분명히 영접까지 됐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막 영접한 사람이 울면서 막 짜면서 그렇게 사명자인 줄 알았어.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불신자야,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미자리 교회는 더 힘 빠져요, 자꾸. 뭐 자꾸 전도가 안 되니까 자꾸 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요, 이겁니다. 내부 시스템 점검입니다. 캠프 사역자가, 진행자가요, 섬기는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캠프에서 가장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저는 몇 개 이렇게 노예를 제가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제가 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훈련시켜줘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해서 중직자들, 또 현장 뛸 수 있는 분들, 양육 앞으로 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모아다가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거든요. 필요하다 하면 저는 1박 2일 들어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재들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교재들을. 제가 항상 갖고 다녀요. 왜냐, 이게 필요하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요, EBS 요원 훈련. 유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키는 EBS 요원이다. 교회 안에 EBS 요원을 얼마나 발굴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임명하느냐. 만약에 우리 교인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 다 EBS 요원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다 EBS 요원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훈련 시켰거든요. 전남로에 가가지고요, EBS 요원 훈련 시켰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거 할 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와 있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여기 보면 12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훈련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1강, 훈련 1강 그러면 뭐 전략, 영접, 또 이런 이 나옵니다. 1강이 뭐냐면 전략, 메시지, 영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교재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양육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후속 관리잖아요. 유 목사님이 터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부분들. 이제 그게 저를 볼 때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양육교제 훈련 받아도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냐? 양육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걸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요, 중요하게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양육을 할 때에 준비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다 유 목사님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게 교제가 진리는 아닙니다. 교제는 가지고 여러분 양육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요, 훈련 1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현장 들어가면 영접을 시키잖아요. 영접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이 사람이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문 전달해주고. 세 번째, 성경 공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보통 팀 사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 사람을 팀 사이가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교제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볼 땐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조장들이 있습니다. 조장들에서 나온 교제가 바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건요, 서술형으로 잘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훈련을 더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 훈련. 다락방을 해보라고 그러면요, 다락방을 하지, 다락방 전도가 안 되는 다락방. 성경 공부.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다락방 사역자 이 훈련은요, 제대로 다락방부터 저 지교까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게 그런 그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라는 것은 교제는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복음 편지를 해도 됩니다. 뭐 새생명 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교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관리하는 부분들. 제가 볼 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양육은요, 메시지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던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하는 그 팀 사역.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메시지 던져놓고 어느 때는요, 1시간씩 메시지를 해버려요. 다락방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탐방을 오시거든요. 저는요, 개인 양육 다락방 거의 15분입니다. 이왕이면 메시지는 더 짧게 해요. 아주 짧게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면 양육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팀 사역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 영접한 사람을 양육을 하면서 팀 사역 바로 들어갑니다. 팀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일단 그게 아시고요. 사역자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 노예에서도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한 명이라도요, 그 한 명을 EBS 요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요, 그 한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림이 없어요. 제가요, 본부에 있는 임마누엘교회를 들어갔어요. 서수복 장로님이 하도 우리 집중 지금 신학원 담당이잖아요. 본부 교회에 다락방 훈련을 시켜달래요. 그 다락방 훈련은 제가 4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와요. 본부의 그 부산 지역과 이 경남 지역에 지교가 있다네요. 제가 지교를 다 돌았어요. 뭐였냐? 다락방 사역자 훈련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락방을 하고 있지만 다락방 전도가 안 되고 있는 다락방, 성경 공부. 한 사람 앉혀놓고요, 1시간씩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은혜도 받지만 거의 대부분 다 까먹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다락방 하고 있어요. 반 죽이는 겁니다. 앉혀놓고 막. 어느 때 눈 떠보니까 1시간 반을 하네. 저는요, 10분, 15분 양육을 하고
내일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사역. 알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인 사람들, 완전히 미친 사람들, 완전히 막간 사람들, 매일 사역을 띄워주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교회에 교회 내부 이런 시스템 점검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좀 시키고 있는지, 어떤 지금 시스템들이 좀 깔려서 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어떤 시스템이냐, 밥 먹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밥 먹는 이 중심.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정말 뭔가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와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전무한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잠깐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거 합니다. 5인 1조 모임을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점심 먹고 잠깐 성도들 교제하게 만들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보통 여기에는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조를 나누는 겁니다. 랩넌트는 랩넌트끼리 하는 겁니다. 초등부는 초등부끼리 하는 겁니다. 학생부는 또 학생부끼리 또 하는 겁니다. 대학 청년부는 또 따로 하는 겁니다. 어른들끼리만 5명, 10명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조장, 부조장, 그리고 조원. 이렇게 조를 짜는 겁니다. 이때 뭐 하냐면요, 조장이 자기 조원들에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다 부릅니다. 이때 이거 하는 겁니다. 1대1 양육훈련. 여러분 10명이다 우리 조가. 그러면 1대1로 붙이면 5조가 나오겠죠. 그럼 5조가 뭐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훈련.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시라니까요. 빌립보에 있는 그 귀신이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 보고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은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신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 그랬어요. 1대1로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겁니다. 1대1로 양육훈련. 저희는 지금 제가 5년째 우리 다락방에 있는 그 교재를 갖고 매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새생명 생활을 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를 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강단에서 11시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제가 교재를 갖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도님들은 하는 겁니다. 양육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장이요, 두 번째로 전체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3오늘. 저희는 3오늘 하는 그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3오늘도 매일 적는 거 아닙니다. 매일 적어보니까 안 되어져요.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기록합니다. 3오늘. 주일날 다 기록합니다. 단 수시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만 거기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3오늘을 펼쳐놓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정식기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3오늘도요 간단하게 적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나온 나에게 주신 미션, 여기까지요. 성도님들이 미션을 갖고 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찾고 가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미션.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 캠프, 훈련. 훈련입니다. 실전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1년에 딱 2번 합니다. 한 번 하면 3주차를 합니다. 우리가 4월달에 했거든요. 4월달에 했으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때는 저는 없어요. 저는 안 합니다. 조장들이 다 합니다. 조장들이 자기 조원들을 데리고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에서 대상자가 나왔잖아요. 1년에 2번 한다는 말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대상자를 모아놓는 겁니다. 그 조원들의. 그 대상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그동안 훈련받았던 구원의 길.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접이 됐어요? 그럼 누가 양육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바로 하는 겁니다. 왜냐? 양육 훈련 받았거든,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새 가족이고 초신자고 다 다락방 떼야 돼요. 우리는 안 봐줍니다. 자기들이 영접시켜주면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새 가족이 지금 양육을 띄고 있어요.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지금 다락방을 몇 군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새 가족 초친자를 안 봅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사명자를 본다니까요.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도록.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요, 구원의 길 계속 그래요. 양육 훈련 받아요. 실제로 다락방 개인 양육 할 수 있도록 1대1로 붙잡고 하는 겁니다. 워크샵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늘을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 특히 오늘의 전도,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그 대상자 중심으로 1년에 2번씩 우리가 캠프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상반기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3주차를 또 하겠죠. 그러면 조장들이 또 이끄는 겁니다. 그동안 나왔던 전도 대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직접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이 되면 본인들이 양육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 사모가 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다 해요. 이게 뭔가 교회 안에요, 이런 내부 시스템, 저희 교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딱 들어왔으면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사명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 원재료를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중요한 제품으로, 상품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금빛교회 오기만 하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공장,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약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캠프 중심이기 때문에 뭐 영접을 어떻게 한다, 뭐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요. 영접 메시지도 좀 다양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다양한 겁니다. 엘리트를 만나갖고요, 물개기는 물속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엘리트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딱 부딪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막 물개기는 물속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요, 엘리트를 만나갖고 물어봤다니까 물고기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냉장고에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처음에 이걸 시작하다 보면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를 정착을 시키는데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고비를 여러분 넘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이걸 딱 만들잖아요. 왔던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안 드려. 튀어. 괜찮습니다. 소수를 데리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받기 시작해보세요.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걸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왜냐?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안 드리네? 그게 속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의 시스템을 딱 깔려다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같이 참관하시기로 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저희 교회 전체 그 시스템을 똑같이 가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여러분 좀 아시는 그 유 목사님 경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게 뭔가 지금 교회 안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 3번 내부 시스템 점검, 이 부분이 그래 참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영접을 해주면 뭡니까? 캠프 때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뭔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참 점검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서 어느 때는 목회자들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목회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뭐 전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초창기 때 1991년도에 다락방 만나서 저 부산에서 저희 누님 그 공단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백운규 목사님 이런 분 만나가지고 저희 누님 집에서 처음으로 다락방이라는 걸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 누님 그 조장집에서. 그때 많은 공장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와가지고 말씀 받고 가고, 저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현장적인 부분들은 많은 걸 보고 또 체험도 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회라는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를 건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도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내부 시스템 점검 1번, 2번, 3번입니다. 전도 캠프 이후에 영접자가 몇 명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때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몇 명 영접했습니다 발표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영접이 안 됐다, 기분 나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 노예를 제가 돌면서 사역을 하면서 뭘 남기느냐, 저는 이걸 남겨줍니다. 순회 전도팀. 그 교회가요, 평상시에 움직일 수 있는 팀이 나와야 하잖아요. 영접이 몇 명 나왔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평상시에 움직여지는 그 팀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 제가 들어가갖고요, 큰 교회에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순회 전도팀을 만든 겁니다. 순회 전도팀은 이겁니다. 기도팀, 전도팀. 이걸 함께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팀을 깔아주고 와야 돼요. 캠프를 통해서, 강사를 통해 은혜 받고, 여러분 이제는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이것이 미션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션.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남아야 돼요. 미자리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 중심해가지고 순회전도팀. 이제는 다른 거 다 끊고 현장만 한번 1년간만 뛰어보라니까요. 저 1년 딱 뛰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저는 우리 최신호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진짜 말주변이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거의 새색시였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제가 얼마나 눈치를 보냐면,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 정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눈이 띄지도 않았어요. 매일 구석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냐, 그때도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캠프했어요. 우리 장성도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장성도 목사님과 우리 그 팀들이 있거든요, 몇 명. 늘 우리는 현장 나갔습니다. 가까스로 졸업하고. 졸업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머리가 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2군데, 대학원 2군데 나왔거든요. 고3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놓쳐서 1등만 했습니다. 저는 내신 등급 1등급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레 교회 집사였던 저희 어머니가 신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가 신 받아가지고요, 내린꽃 해갖고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레 죽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군이었거든요. 독립군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호인입니다. 다 보증해주고, 보증서 주고. 그래가지고요, 그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20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억대 돈이, 여러분, 억대 돈. 그 당시에 억대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1년에 19번 이사를 다녔어요. 나중에는 연탄 가스 피워놓고 동반자살 한다고 연탄 가스 피웠어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막 미쳐가지고, 교회 집사가 미쳐가지고, 침 받아갖고 내림구세 해버리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하튼요, 여러분, 캠프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노예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바람이 일으키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 팀이 나와버려야 돼요. 한 팀이라도 모델 나오면 됩니다. 없으면 저처럼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뛰면 되는 겁니다. 늘 한 팀 되면 돼요. 서로 영적 문제 막 드러나거든 또요. 바가지 긁지 말고 서로 좀 이해 좀 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싸울 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사모가 그렇게 예쁘더라니까요. 1년에 한두 번씩, 저는 음식을 하면, 우리 사모가 음식을 하면 1년에 한두 번씩 간이 맞거든요. 진짜 못해요, 음식을.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뭘 불평합니까? 진짜 예뻐 죽겠어요. 사모가요, 새벽이면 안 나가요. 궁둥이 쳐들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 궁둥이만 봐도 예뻐 죽겠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너무 예뻐 죽겠어요. 지금도 신혼이에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갑니다. 목사 사모가 이렇게 행복해 가니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했던 가정들이요, 두 가정이 다 합쳐졌어요. 왜냐? 목사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하고 사모가 늘 팔짱 끼고 다니죠. 손잡고 다니죠. 늘 가게 다니니까 꼴보기 싫은 거 이게요. 그래갖고요, 다시 합쳐진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렘넌트 사역의 부장님으로서 너무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두 분이 치고받고, 남편이요, 아내가 차로 받아버렸어요. 죽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합쳤다니까요. 왜냐? 목사가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니 오늘 목사 사모님들 훈련은 아니지만 목사가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 자체가 교회입니다. 목사 수준만큼 교회는 되는 것일 겁니다. 목사가 엎드리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건 김동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강단이 행복하니까요, 성도들이 행복하더래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니까 성도들이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바로 교회다. 저는 그게 맞아요. 순회전도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부 시스템 점검을 하라고 노예에 있는 뭐 부교육자님들, 여러분과 같은 목사님, 사모님들, 중요한 이런 분들 뽑아내가지고 이거 합니다. 진행자 수련회. 이분들조차도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특히 외부 사역자들, 그 교회에 집어넣었더니 외부 사역자가 헤매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남노예를 지금 완전히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남노예 딱 들어가 보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조금 눈 열려 있는 젊은 사역자들을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팀들을 각 교회마다 실행하는 그 캠프 교회에다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처럼 들어가서 이걸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노예가 많이 바뀌겠죠. 이 부분 그래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전도 캠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맞춤형 캠프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시간표에 맞는 캠프가 있잖아요. 그냥 노예에서 하는 캠프, 우르르 다니는 그런 캠프 말고요. 뭔가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 맞는 캠프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맞는 캠프를 해야 되거든요. 빌립보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역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이겁니다. 빌립보 캠프는 이거였습니다. 순회 전도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소수, 교회 안에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소수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매주 도는 겁니다. 순회를 할 수 있도록. 빌립보 지역이 그 빌립보 지역을 바울이 볼 때 이 지역 자체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 1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팀을 구성한 겁니다. 바울이 누구를 찾았냐면 디모데를 찾아낸 겁니다. 디모데를 팀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팀을 구성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팀을 딱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 이때 이거 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 최근에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 나간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북노예 가가지고요. 강북노예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 어른들도 계시고 좀 계시잖아요.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혹시 자네도 방세복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썼습니다. 저는 함세복이라고 썼어요. 함세복. 우리는요 함께 세계복음 와야 돼요. 맞습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유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간 팀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팀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응답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응답들이 와요. 여러분 이번에 좀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져야 됩니다. 해보니까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그 팀들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순회하면서 다 찾아내요. 시스템 다 깔아버려요. 전국에다가. 근데 우리 다락방이 놓치는 거 언제부턴가 순회 전도가 없어졌어요. 대학 사역을 딱 맡겨놓으니까요. 대학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회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순회 전도가 아니고 관리로 다 바뀐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다락방이 관리가 됐다니까요. 전도가 없어졌어요. 현장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왜 나간 팀들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걸. 왜냐 그 팀들이 옛날에 이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다락방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순회 전도 해야 됩니다. 저는요 내 지역을 정해놓고 내 지역에서요 이건 양심 아닙니까? 지역을 정해놓고 제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현장 해보니까 한 2만 명 현장 되겠더라고요. 제가 1년에 그 2번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제가 다 둘렀습니다. 1년을 도니까 제가 3번 돌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볼 시간 없어요. 돌아보니까 3번을 돈 겁니다. 그러면 3번을 돌아보면 여러분 영접자가 몇 명 나오겠습니까? 1년을 뛰어보니까 우리 사모 30군데, 내가 30군데 문 열렸어요. 다락방 60군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끝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이 답이다라고. 내가 현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겁을 내요.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마귀는 자꾸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입니다. 저는 주일날도 현장 나갔어요. 풀입니다. 풀. 순회전도. 이렇게 순회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이 문밖 강가에 여러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던져보니까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14절 제자가 나온 겁니다. 루디아. 여러분 현장 가보면 있다니까 거기요. 내가 현장이 없어 그렇죠? 있다니까요. 그 제자 중심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뭐 개인 양육, 아니면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이런 시스템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가 되니까 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자, 성도님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다 말씀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순회를 안 해도 여러분 가정을 다 내놓는 겁니다. 내놓고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유하라.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1987년도에 자기 집을 오픈한 집이 6군데란 말이에요. 이게 최초의 6군데 다락방. 여러분 집에 뭐 포인트 벽지 발라놓고 옥장판 깔아놓고 그거 뭐합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말씀 운동 거점으로 내놔야 돼요. 여러분 집이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운동의 거점으로 내놔야 돼요. 어떤 분은 절대 안 내놔요. 그래서 교회 대신방을 도는데도 이분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제가 대신방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이분이 깜빡했어. 한 번도 자기 집을 오픈 안 해요. 그래 밖에서 막 초인종 둘렀습니다. 성도님 했더니 자고 일어난 거예요. 문을 딱 여는데 그것도요 완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만 딱 내놔요. 이거 목사님 오셨네. 어쩐 일로 우리 목사님 오셨네. 대신방 기간이야. 지금 대신방 기간. 보니까 이제 자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가 보니까요 그 좋은 아파트에서요 요강을 사용해요. 요강에다가 오줌을 얼마 많이 싸놨는지요 꽉 찼어요. 그 여자분이에요. 그 젊은 분 그것도. 그 요강을 딱 이렇게 들고 가면 얼마 좋습니까? 손가락을 딱 빠뜨려가지고요. 이거 나가는 겁니다 또. 그러더만 들어올 때는 목사님 목마르죠 하면서 컵 있잖아요. 컵을 또 이렇게 잘 들고 뭐 좋습니까? 손가락을 또 집어넣고 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5집이다 그러면 5집 다 오픈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딱 집 중심으로요 집을 오픈해가지고 시스템 깔았잖아요. 이랬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이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재생산. 그 지역에 가장 흑암이 강했던 점을 치던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시스템이 깔리니까요 재생산의 응답. 계속 새생명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이거 한 겁니다. 소수입니다. 교회에는 한 팀만 나와도 괜찮아요. 한 팀 가지고 도는 겁니다.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미자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일주일 내내 뛰어야 됩니다. 한 1년간만 미쳐보라니까요. 다른 건 다 놓고 특히 우리 사모님 목사님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귀한 사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팀을 구성하세요. 그리고 이 팀들이요 한 지역에 계속 지속을 도는 겁니다. 이 팀들. 그러면 이 팀 나중에는요 한 팀이 더 나와요. 이렇게 몇 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묶어버립니다. 순회전도팀. 제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요 큰 교회는 제가 그렇게 묶어줬거든요. 중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순회전도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을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여기는 또 다릅니다. 이 지역은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여러분 관례란 게 뭡니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뭔가 밑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저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캠프, 세팅 캠프. 바울이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세팅 캠프를 하는 겁니다.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비 캠프 때 이미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 관례대로
이 말은 밑그림, 뭔가 그 지역을 살릴 스케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구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뭐 있습니까? 아, 이 지역 어디로 들어가지? 결정이 난 겁니다. 회당. 이 지역은 뭐니까 회당 들어가면 지역 보고만 될 것 같아요. 회당을 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캠프를 하지? 기간을 얼마나? 3주 캠프를 한 겁니다. 3주 집중으로 캠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캠프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 이 지역은 다른 방법 안 돼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회당에서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겁니다. 메시지, 내용. 예수가 곧 그리스도. 성경 갖고 증명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내용. 이랬더니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렇죠? 또 야손과 그 형제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세팅 캠프. 근데 중요한 건 제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야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기 혹시 아십니까? 야손보다 더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성경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의 그 제자 해가지고 5번이나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겁니다. 그 6번째를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제자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리스다고인가요? 아리스다고? 예,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이 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제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제자는요, 이때부터 바울을 막 쫓아다닙니다.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까지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 여기 보니까요, 바울과 함께 잡혔다네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지금 잡혔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아데미 그 사건. 그때 같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 잡힌 인물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바울과 그 아리스다고. 거기 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냐면 데살로니가인 제자. 또 보세요. 27장 2절. 여러분 27장이 무슨 내용이죠? 로마로 가는 그 배, 제수의 그 배. 그 배에 바울만 탄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같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아리스다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까지 제수를 같이 끌려가는 제자. 끝까지 따라가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요, 이렇게 세팅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이 사람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제자 훈련을. 내가 하는 현장들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다락방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는 현장을 자꾸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아리스다고 제자가 있다니까, 그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있어요. 함께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바울이요, 그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에 찾아낸 그 제자.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도 캠프, 세팅 캠프. 이게 한 지역마다 여러분, 그 지역마다의 캠프가 있습니다. 자, 제가요 3번
여러분이 좀 추천하고 싶은 캠프를 지금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에베소 이 지역은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 에베소 지역은요 이거 한 겁니다. 내부 훈련 캠프. 새 가족이 들어와도 새 가족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뭔가 내부 시스템이 있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양육자들이 있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해보니까요, 새 가족들 초신자들이요, 사역자가 돼 있어요. 왜냐? 이런 훈련 시스템이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1번, 제자 훈련. 전 교인을 상대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에 전도 캠프인데잖아요. 우리는요, 유치부생도 다 캠프 나갑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서론 부분이 안 돼요, 서론. 도입 부분. 그러면 어른들이 한 명씩 붙습니다. 붙어가지고요, 공원 벤치에 가가지고요, 아이고, 아주머니, 아니면 어르신,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을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그 지금까지 교육을 잘 받았는지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 안 당했습니다. 100%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요, 그래, 앉아봐, 한번 해봐. 그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막 벌벌 떨어요.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불신자 하는 말이요, 야, 천천히. 그러면 얘가 그걸 다 읽어요. 그러면서, 아, 영접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할게 해. 그리고 영접기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제가 5년을 갔다가 1년에 2번씩 캠프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안 가도 돼. 지들이 다 해버려, 그냥. 어르신, 우리 교회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합니다. 아이들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지난번도 우리 랩런트 하나 그래요. 목사님 불러요. 내가 한 사람 잡았어요, 그래요. 누구한테 복음 전했느냐? 지역의 아주 유력자. 우리 같으면 그 사람 못 만나잖아요. 우리 아들은 쪽팔린 게 없어요. 다 만나?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에 창녕 있는 문화원 원장이고 LG그룹의 또 사장이야. 이런 랩런트가요, 초등학생이 저학년이 그것도 영접시켰다니까요. 이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엄청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안 되는 것도 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 주일 학생부터 시작해 전체를 다 이거 제자 훈련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보시라니까요. 제자를 따로 불렀대요.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다 제자거든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요,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이 사람은요 한참 멀었어. 더 훈련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주님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한참 멀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9장 1절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바울 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그거 찢어 죽여야 돼요, 바울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빌레몬서 1장 10절 우리가 볼 때는 도둑놈이에요, 오네시모.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복이다. 나의 오른팔이야. 앞으로 정말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그 불신앙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어느 때는요 목사님 축도하고 도망가는 놈들, 그게 바로 제자예요.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제자예요. 사명자. 제자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제자 훈련은. 전 교인을 다 EBS 요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잖아요.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하잖아요. 붙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양육받는 그 사람 속에 또 대상자가 또 있네요. 그럼 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갈 때 오늘부터 나는 사역자고 당신은 조장이고 그 사람 방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 조장이 생겼잖아요. 그럼 오늘 영접한 사람. 이게 바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사역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 훈련, 이 제자 훈련 내가 볼 때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 노예 캠프 때 이번에 저 전남 노예에서요, 한 교회, 그것도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자기네는 이번에 전도 캠프 때 현장 나가는 캠프가 아니고 저보고 들어와서요. 제가 전체 진행하는 강사거든요. 그럼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은 참 특이해요. 강사도 같이 현장 보내요. 현장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역의 총무는 좀 이상해요. 그래도 우리 동기거든 또. 그러면 강사가 현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붙여요. 목사님 사모님들. 그럼 강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와, 긴장되거든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또 영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문 여는 걸 그분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또 이번에 한 교회는 저보고 EBS 요원 훈련을 좀 시켜달래요. 한 교회가. 이게 결국엔 이 캠프입니다. 내부 훈련 캠프. 캠프를 통해서 몇 명이 영접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들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전체 개인 양육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써드릴게요. EBS 요원으로, 다락방 사역자로. 또 이 중간에서 자기는 사역을 못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연락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조장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이거 해달라 해요. 중직자 훈련을 좀 시켜달래요. 이번에 좀 들어와가지고. 중직자만 불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지교회 사역자를 좀 훈련을 시켜달라네요. 그리고 여러분, 맞춤형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맞는, 이게 오히려 제가 이런 부분들은요, 교회가 적을수록 괜찮아요. 저한테 지금 미자리 교회 몇 교회가 저한테 좀 지도를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막 탐방도 오시고, 제가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막강합니다. 전 교인이 5명이거든요. 그러면 5명을 다 EBS 요원으로 다락방 사역자로 만들어버리면요, 그 교회는요, 빵빵해요. 큰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대구 하나교회, 우리 같은 노예예요. 하나교회에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로 갔습니다. 박지원 목사님 앉아 계시고, 신봉준 목사님 앉아 계시고, 뭐 장로님, 그 짱짱한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한 2,000명, 3,000명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랬어요. 뭘 부럽습니까? 교회가요,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내가 사역자를 훈련시켜놨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뭐냐, 그 사람 중심으로 고구마처럼 막 딸려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미자리 교회 있습니까? 힘 빠지지 마세요. 하면 1년간만 하면 미쳐보세요, 현장에.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듣도록.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듣더라. 알겠습니까? 제자가 훈련되어 있어야 지역 보고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시급하거든요. 교회 내부 시스템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일단 여러분, EBS 요원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전 교인으로. 다 듣더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요, 20절 말씀이 힘을 얻었다네요. 흥황해졌대요. 그 세력을 더 얻었다네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이 말씀 운동이 계속 파급되는 겁니다. 막 힘을 얻는 겁니다. 막 세력을 얻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냐고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듣더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목사 사모님만 뛰면 안 돼요. 전 교인 뛰도록 훈련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장 노예 캠프를 제가 진행하면서, 또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또 전남 노예 캠프를 인도합니다. 또 다음 주는 제가 또 대구 노예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캠프들은요, 다 아는 거고.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캠프, 세팅. 근데 이거 중요하거든 또. 교회 안에 순회전도 팀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내부 훈련 캠프. 왜 필요하냐 이거 하도록. 다 듣도록.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드려야 하잖아요. 이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저 시청에서요,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시간 같지만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골로새 지역을 들어가니까 또 이 골로새 교회는요 또 특이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천사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역은 딱 들어가 보니까요, 지역자 특이해. 사람들이 탐심이 많아. 이게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근데 사람들이 음란해요 또. 그것도 교인들이.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이겁니다. 팀사역 캠프를 해버린 겁니다. 외부에 있는 팀 사역자를 몇 명을 딱 데리고요, 그 교회를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 영접이 안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수 집사가 영접이 안 돼 있어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안 들었대요. 왜? 자기 마누라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안수 집사를 줘버린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둘째 아들인데요, 큰형님이 계신데요, 큰형님이 제사를 지내시는데 제사를 형님이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가져왔대요. 다락방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사를 가져왔대요, 자기가. 그래 여러분, 팀 사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입니다. 개인화. 그 각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팀사역 캠프. 막 다니는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는요, 중리차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반대로 가, 자꾸. 여튼 그런 교회는 여러분, 팀사역자가 들어가가지고요, 중리차 만나갖고요,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부가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팀 사역자가 붙어가지고요, 도와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했다니까요. 저는 한 노예의 전도 캠프를 제가 맡으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살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실행하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시찰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시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가 한 10군데 실행교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사지만 예비 캠프 기간 중에 제가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제가 다 순회합니다. 뭘 분석하느냐? 진짜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냐 아십니까? 실행하는 교회를 다 돌면서 제가 팀 사역합니다. 그 교회에 맞는 팀 사역을 해줍니다. 어느 때는 중직자를 불러가지고 팀 사역합니다. 어느 때는 사모님을 불러다 제가 팀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을 불러다 제가 팀 사역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것은요, 팀 사역 캠프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따라와줘요.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들어가서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외부 사람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먹혀요. 그리고 들어가면 항상 제가요, 이 강사의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팀사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못 팀사게 해주면 우리 교로 와버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캠프를 싫어한대요. 캠프만 하면 큰 교로 다 이사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요, 우리 교로 막 데려오고 그런 전략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역 복음화 하는 거고 함께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팀사역, 개개인을 만나서 팀사역을 해서 이 사람 좀 방향도 좀 잡아주고 목사님과 한 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몇 마디 안 했는데요, 목사님 완전 팀이 되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말씀 제자,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빠진 교회도 있죠.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문 캠프 했잖아요. 전문인 캠프 했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미용실로, 어느 때는 의료 캠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교회가 빠졌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특징, 율법이 너무 강해요. 자꾸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요, 갈라디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합숙 캠프. 이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해외를 갔다 왔거든요. 해외 가서 뭐 했느냐? 일주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해버린 겁니다. 합숙하면서 합숙 캠프를 한 겁니다. 하루에 제가요, 12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원래 설교 메시지를 짧게 와도 되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는요. 제대로 이 사람들 훈련시키고 와야잖아요. 일주일 내내 제가 12시간씩 하루에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전도 캠프는 유목사님 표현대로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캠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현장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왜 전도 캠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캠프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나는 발하고, 나는 빛을 비추고, 나는 전도 캠프하고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누가 응답받아요? 내가 응답받아요. 누가 수혜자입니까? 내가 수혜자예요. 나라들이, 왕들이 비치는 그 빛으로 나온다네요. 빛을 비추니까 내 아들놈들이, 내 딸놈들이 내로 안겨온다네요. 복음화. 그렇죠? 네가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질병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경제 축복. 전도 캠프 안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도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응답받게 드린 캠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오늘 좀 보시고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캠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맞춤형으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동부 노예를 축복하시고 이번 캠프가 그냥 캠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 내부부터 살리는 내부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맞는 캠프를 찾아내서 이제는 정말 거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노예, 우리 모든 산하의 모든 교회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제대로 전도 캠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